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29일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석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에 세계의 선교사님들 KWMI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렸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회 동역자님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님, 사역자님들 각자의 땅끝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영적, 육적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히 채워주시고 사역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회복해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직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어 선교 한국, 복음 통일도 하시고 특별히 KWMI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아멘. 진정한 회개와 중보하며 아멘. 선교지 교회, 세계 교회와 같이 아멘.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아멘. 성도님들,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님, 납치된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아멘. 권능과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한찬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아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각 선교사님들, 아멘. 사역자님들 선교 현장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대신하여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하고 아멘. 이 시간 특순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허창모 부부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내 복투임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시라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너와 동행하시라. 내가 믿고 또 의심하는 내 모든 감정 하시는 주님, 너를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않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적은 것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한찬희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은 현재 경양 쉼터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오늘 네 번째 뵙게 됩니다. 첫날에 제가 보배로운 사역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와 같이 꽃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리더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소유하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우리 리더들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특별히 뒷모습이 아름다운 일꾼, 이런 리더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적은 일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역의 성패는 작은 것, 작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말 발바닥에 붙어있는 말편자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말편자의 못이 빠지면서 말은 쓰러졌고 이 장군은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큰 성 여리고는 정복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것은 작은 것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것, 적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적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역의 성패는 작은 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복음은 적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의 공통점은 작은 자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다고 하면 고무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큰 군대 3만 2천 명 너무 많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도 많으니 1만 명도 돌려보내라. 7,700명을 돌려보내라. 300명. 작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죠.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른도 아닌 작은 무명의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죠.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이것 갖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또 예수님은 먹고 남은 작은 떡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게 하라. 그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 저희가 40년 전에 5천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천 원으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느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남들이 뭐라 하든 적은 5천 원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5천 원은 선교의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5천 원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 원으로 시작한 선교가 해외 74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 큰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작은 새끼 나귀를 사용했죠. 작은 것, 작은 사역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죠. 작은 마국간, 작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멘. 사역지에서 큰 사역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사역지 주변에 작은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사역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작은 사역은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기는 과정입니다. 여기 21절, 23절 말씀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이세 8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7명의 아들들은 큰 왕이 되겠다고 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무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작은 일을 선택했지요.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후에 큰 일을 맡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합니다. 참모 총장이 되게 합니다. 왕이 되게 합니다. 메시아 조상이 되게 합니다. 큰 사역을 맡겼습니다. 링컨이 정원으로 일할 때 물건을 산 사람이 1센트를 덜 받아갔습니다. 아이고, 1센트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주인이 그 소비자가 와서 뭐 따지지도 않겠죠. 링컨은 하루 일을 마치고 손님을 찾아가서 1센트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성실한 링컨에게 큰 일을 맡겼죠. 대통령을 맡겼습니다. 흑인을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미합중국을 맡겼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을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 성실했으면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아멘.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 큰 일을 맡겼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그 조용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도 중에 싱글맘 미리암이 생각나서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하는 말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 선교사님도 어렵지만 1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케냐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 싱글맘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싱글맘 한 사람을 섬겼는데 이제 1개불락에 100명씩 싱글맘이 있는데 3개불락 300가구 아니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1,000여 명 가까운
이런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용일 선교사님이 싱글맘 300명 가족들, 아니 천여 명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일을 맡긴 것은 작은 싱글맘 미리암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사역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큰 일을 맡깁니다. 아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슬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죽어갑니다. 곡식은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이제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사환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아, 7번까지 가라.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니, 작은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땅을 해갈을 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름을 무시했다고 하면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사역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사역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4개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1개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 작게 여기고 무시한 게으른 종에게는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작은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역지에서 작은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작은 사역이 큰 사역이 됩니다. 작은 사역이 큰 사역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작은 사역에 충성해서 땅을 덮고 사역지를 덮고 사역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실 말씀은 작은 사역에 충성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람이 많은 큰 성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작은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까?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가사 광야로 내려갔을 때 큰 대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디오피아 간닥의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까이 가라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으리까? 빌립이 복음을 풀어주어 재무장관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모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형제가 치질 수술이 잘못되어서 고통당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 번 전화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부기장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기장이 되면 첫 열매를 드리기로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첫 열매를 어디에다가 드릴까 기도 중에 모교에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87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 첫 열매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외 교회를 건축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감동의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충성하지 아니할 때 사역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적대국에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고 하며 저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로 인하여 풍랑을 겪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선원과 승객들이 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재산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에게 요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과 장래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역의 성패는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작은 감동까지도 무시하지 마시고 반응함으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한 자의 결과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난 10월 첫 주에 민다나오 선교를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좀 난코스였습니다.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4시간, 마닐라에서 다바오까지 2시간, 다바오에서 헌당하는 만민옥 교회까지 25인승으로 6시간, 차도 갈 수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3km를 이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선교팀 중에는 80이 넘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난코스였지만 그 어느 선교보다도 가장 행복한 선교였습니다. 가장 기쁜 선교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헌신하는 자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오래 쓰십니다.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너를 크게 쓰리니 내가 너를 오랫동안 쓰겠다는 말씀. 여러분, 오랫동안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일감이 많은 것이 저희는 지금 저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서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지금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닌데 적은 교회가 봄, 여름, 가을 세 번씩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좀 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선교팀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악기, 북, 장구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짐이 적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두 번씩 타는 곳은 더 부담스러운 곳이죠. 그러나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라는 곳이 많은 곳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이 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는 기도하는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지위와 부와 영화와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 거둬갑니다. 부왕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남겨놓았지 그 솔로몬의 꼬라지를 보면 다 빼앗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사역까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사역도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더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오래 쓰임받도록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인정받습니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임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사닥다리와 같다. 한 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여러분, 신임이 한 번 부러지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신임이 떨어지니까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신임받는 인정받는 다윗을 늙도록 늙도록 존귀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져서 대통령실은 비상이죠. 야당은 탄핵 운운을 합니다. 신임은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하나님은 경력을 보고, 하나님은 재능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일을 맡기심은 우리 선교사님을 신임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두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께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주인이 맡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고 주인에게 신임 받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하게 맡깁니다. 왕권을 맡겼습니다. 영권을 맡겼죠. 메시아 조상이 됩니다. 물권을 맡깁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금 3천 달란트를 준비했지요. 이 3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02톤입니다. 현재 금한 돈이 42만 원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약 8조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8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느냐? 인정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신임받는 자에게 재물도 맡깁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적은 일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사무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전리품을 양과 소를 남겨놓았죠. 그뿐인가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다윗은 적은 일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양새끼를 이 사자나 곰이 물어가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새끼를 사자가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보고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자의 입에 가서 그 작은 양새끼를 구해오는 일까지 성실했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백성을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모세처럼 120세까지 쓰임받는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요, 신앙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 이 시대의 리더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정말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선조가 시기질투하여 이순신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다리도 쩔룩거렸습니다.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패배하고 이 함선을 다 잃어버렸죠. 다시 이순신 장군 보고 왜군을 막으라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합니다. 그때 남은 함대는 12척밖에 남지 않았죠. 아니 12척 갖고 어떻게 왜군과 싸우랍니까? 이순신 그러지 않았죠. 그 이순신은 이렇게 선조에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에게는 다 떠났지만 12명의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종에게는 1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전도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열방이 바닷물이 넘치도록 5대양 6대주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충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세 아멘. 의사였습니다. 60살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찬송가 508장에 이런 가사를 붙였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맡긴 일을 부러워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사람은 주먹만한, 작은 주먹만한 것으로 굴리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 눈사람을 굴리지 못할 정도로 눈덩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향하신 후레는 작은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사역이 큰 사역이 됩니다. 아멘. 회 40년을 하면서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 작은 사역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면 더 크고 더 많은, 더 선교의 현장을 더 확장했을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사랑을 담은 작은 일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아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작은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큰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아멘. 사역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사역을 맡기십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사역지에서 작은 것, 작은 사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아멘. 사역은 큰 일을 맡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의 아멘.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남은 사역을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최고의 복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역하는 겁니다. 아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고 오랫동안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사역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사역지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사역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작은 사역을 무시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에 작은 사역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오랫동안 쓰임받고 장차 멸류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KWMI가 하나님께 필요해서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압니다. 이 기도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모두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회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이
한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20명 남짓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말씀을 기도 영상을 앞서다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감사드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 감사하게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작은 사역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작은 사역까지도 챙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더 큰 사역으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지에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역까지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받고 장차 멸류관 주인공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요 또한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도 또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도록 권고하시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찬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 소위원회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다 이 사역 소위원회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 모임이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또 바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설교나 또 24시 기도 제목이 실시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위한 강사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강사 섭외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 침입하여 기도회를 심각하게 방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회에 들어오실 때 참가자 이름에 한국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글 사역명과 사역 국가명을 사용하여 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배경화면은 본인 사진이나 사역 국가의 상징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한찬희 목사님이 섬겨 주셨고요. 저녁에는 인도네시아의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를 소개합니다. 월요일 날은 육호기 선교사님, 화요일 날은 황태현 선교사님, 수요일은 한국 외 부대표로 있는 박현주 선교사님, 목요일은 김의원 전 총장님, 금요일은 이용남 선교사님, 금요일 날 저녁에는 박연수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아메리카를 위한 24시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소위원이 시작하기 전에